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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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제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 47장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로 애굽왕 바로와 이제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의 만남,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26절은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요셉이 세우는 새로운 토지법을 말씀하고 있고 또 27절에서 31절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애굽왕 바로와 야곱과의 어떤 만남 속에 그들의 나누는 대화 속에서 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바로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작전을 이제 좀 세웠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고센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민족의 순수함을, 민족의 순수성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가서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가죠.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특별히 5명이라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5이라는 숫자를 좀 좋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5명을 택하여 가고 그래서 이제 전에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없고 베냐민이 왔을 때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한 말대로 바로가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 뭐하고 사는 사람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죠.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목자이고요. 우리는 선조 때부터 가축을 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서 우리 땅에 가나안 땅에 이 가축이 먹을 그런 풀도 없어서 이곳에 왔는데 여기는 고센 땅에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당한 땅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생업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뭐하고 사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사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둘째 딸이 예린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여섯 살 때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했길래 예린이한테 물었어요. 예린아,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딸이 잠깐 생각하더니 아빠는 그 얘기가 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또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빠는 그냥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이의 눈에 제가 아빠 목사라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 이유로 제가 기도를 좀 등한시하게 되면 내가 목사가 아닌 것 같다. 야,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시 하게 되어진 것도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서 어쨌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점심 저녁 언제든지 뭐 항상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새벽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려고 우리 새벽 기도에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더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아무 좋은 땅이나 너가 가도 좋다. 그들이 고센 땅에 있다고 하니까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센 땅에서 너희가 살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축을 기르는데 아주 좀 뛰어난 재능이 있거든. 개를 잘 다스리는 그 강영욱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바로의 왕궁의 어떤 가축도 좀 기르도록 하여라 라고 내가 너희를 그 가축 관리인으로 고용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어떻게 보면 오게 된 피난민 아닙니까? 난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로가 지금 왕궁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바로의 궁에서 나오는 그 녹을 먹으면서 수입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좀 야곱이 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자, 9절에 이제 8절에 내 나이가 얼마냐? 그 묻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이죠. 내 나그네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 정말 오래된 노래 가운데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실제로 야곱은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바로란다.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또 다시 또 와서 세겜 땅에서 살다가 세겜 땅에서 또 자기 딸 디나의 어떤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니까 또 다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를 좀 보시면은 이 야곱이 지금 130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130세. 여러분들 이 야곱이 130세면 그러면 현재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야곱이 130세고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이제 30세 때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30세 때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37세. 지금 흉년이 든 지 2년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9세인 거죠. 39세. 그러면 야곱이 130세니까 요셉을 몇 살에 낳았다라는 것입니까? 91살에 낳은 거예요. 91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를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은요,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을 준 다음 7년을 요구하면서 14년 동안 봉사를 하게 하고 20년 동안 이제 결국은 뭐 그 가축을 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일하고, 또 아마도 그때 요셉이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가 아마 요셉의 나이가 6살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97살 때쯤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면, 야곱은요 결국 이 고향 땅에서 나온 나이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75살 정도 되는 나이예요. 75살 동안, 75살에 나와가지고 75살에서 77살에 지금 그 집을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늦은 나이에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그렇다라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늦은 나이에 이제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지 않습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또 다시 쫓겨나서 세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세겜 땅에서 또 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건으로 베델에 갔다가 또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드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고 말씀해요. 1장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그네인 거예요. 잠시 왔다가, 이 땅에 왔다가 도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할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업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업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주된 어떤 모습들, 기억해야 될 모습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리고 이 나그네는,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야곱이 언제부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면서부터였어요. 에서의 축복권,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이후로부터 이 야곱은요, 집을 떠나야 됐고요, 그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반도주를 하듯이 집을 나왔어야 됐고, 또 이 야곱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기꾼이었던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해야 됐어야 됐고요. 사실 아내로는 라헬 한 명만 있으면 됐어요. 사랑한 여인은 라헬 한 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레아까지, 그 언니까지 데려오고, 그 레아가 가지고 있던 그 여종들까지 다 데려오면서 졸지에 부인 4명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또 서로 간에 또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2명의 자식들로 인해서 온갖 또 어려움을 당하죠. 말 안 듣는 아들들은 멋대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폭처럼 행동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형제들을 책임지고 인솔해야 되는 큰 아들 르우벤은 이 야곱의 아내 중에 한 명인 그 여인과 동침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형들을 찾아 심부름 보냈다가 행방불명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 행방불명되어졌다, 없어졌다, 이것은요 그냥 죽은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냥 내 앞에서 죽은 것보다 없어져서 못 찾는다, 이것은요 정말 평생의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느 저희 방송 같은 방송도 아니라 라디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요.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들은요, 대부분 다 가정이 파탄된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어진대요. 그러면서 막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 정말 아이를 잃고 나서 생업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전국으로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도 못 찾으니까 찾다가 결국은 그 엄마는 그 병으로 죽고 그 아버지도 얼마 안 있다가 또 같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이거 평생에 참 힘든 건데, 지금 노년에 얻은 아들, 이 91살에 얻은 아들 요셉을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잃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것 자체가 험악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길지 않은 인생을 뒤돌아보아도 참 굴곡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살다가 죽고 싶은 일도 참 많이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을 다 만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험악한 세월이다. 정말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그 험한 순간 속에 우리들을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이제 8절의 말씀에 오면은요, 8절에 10절의 말씀에 오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지금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지금 피난민입니다.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도망 나온 일종의 피난민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요, 그 당시에 있어서 절대 권력자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 신과 같이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초라한 이 노인이 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축복하였다. 여러분들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우리들 가운데 흘러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세상에서 흐르는 복이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영권이라고 하죠. 그것을 축복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다고 여러분들 기죽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힘이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힘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포승줄에 묶여 있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 왕비, 그리고 왕비 버니게, 그리고 총독 앞에서 이제 자기 어떤 이야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포승줄에 묶여서 줄로 꽁꽁 묶인 상태에서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되어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자신감이죠.